2020년 5월 4일 5월달 첫째 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입니다. 스마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된 현재 아담과 그 후손이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사명자 하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이름이 스마야입니다.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 누구에게 전하느냐?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와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전체적인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이 땅의 역사가 르호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사명자,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백성들, 또 그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제사장들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선지자를 보내면 죽이고 왕을 세우면 지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도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고 제사장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보여지는 세상을 넘어서서 사선을 넘어서서 천국을 봐야 되는데 그 죽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이 땅에 내려되고 사료되어 이 권력과 돈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벼이 여기는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요, 제사장의 역사요,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다른 시를 주시겠다 한 것이 이 세상에 아담과 그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들어서 쓰고 선지자를 들어서 쓰려고 하는데 그것이 세상 마귀와 세상 돈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길 수 있는 시를 이 땅의 시가 아닌 하늘의 시를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 역사가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명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여기서 나가서 느브에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약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등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워졌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베델에 쌓은, 베델이 곧 이 세상이요, 베델에 쌓은 단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곧 베델이 교회라는 뜻이죠. 이 세상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과 바다와 배와 또 섬들이 세상에 속하여져서 거기서 구별되어 우뚝 드러난 것이 교회예요. 세상이 교회라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곧 바다와 섬들과 배와 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을 비유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말씀 증거하기 전에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연합하여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진정한 교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한 그릇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베냐민교회 박순범 목사 또한 겉사람은 더럽고 추해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자입니다. 젊었을 때 젊음을 사업한답시고 사업에 40년 동안 종사하며 눈사람을 전전하고 이 골프도 좋아하고 당구도 300이나 치고 또 이렇게 카드도 좋아하고 노름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유토피아를 이루며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살고 남한테 해보지 않고 잘 살면 내가 세상에서 쾌락과 환락을 누리며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다 개같은 삶이었더라.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 자신은 볼 것이 없어. 저 자신은 더럽고 더러운 괴수 중에 괴수요, 마귀의 앞잡이였어요. 일곱머리 열불 집단에 속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배도한 배도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의 길로 갔던 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러운 이 그릇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게 박순범 목사를 불러서 세웠으니 저는 보지 마시고 제 입을 나팔을 삼아 증거하시는 이 말씀만큼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 시간 박순범 목사의 소망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1640 올려드립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도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 그러면은 영광고 큰 것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은 십자가 고백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쳐야만 하니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인 후에 멸류관 있으리.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썸머리에서 칠판에 기록하고 그것을 칠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은 열 왕은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해서 말하면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 내가 없는 세상, 내가 없는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다 꽂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이 다 꽂혀있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담과 그 후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귀한 자식들이요,
고통과 시련을 잉태해서 그것으로 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천국의 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 빛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어둠의 사망의 길을 걷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율법 전서가 있어서 세상에 상식으로 기초를 두고 세상에 법을 만들었죠. 그게 육하의 원칙 6개의 법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그것이 성경을 들여다볼 때 너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 곧 천국 백성임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서 온 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어디서 온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을 지었다고 말하고 그 아담이 난 후손들이 너희들이니까 너희는 곧 하늘의 별이다.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옥동자이다. 그 옥동자들이 지금 돌에 갇혀 있어서 그 신분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옳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취함을 당해가는 자가 있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마귀가 인을 때리고 취함을 해가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곧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데 포인트를 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죽고 나서 천국에서 유리바다에 깔려지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총천연색으로 깔려지고 전능자 창조주가 앞에 계시고 그 일생을 산 내가 이 앞에 마주 앉아서 계산해보자. 그게 심판이에요.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해보자. 그것이 회개가 계산이요. 계산이 곧 심판입니다. 자, 그것을 열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 열 왕이 세상을 사는, 세상의 숫자가 열이요, 하나님의 숫자가 월화 수 목 금 토 일 7이라는 숫자인데, 이 7이라는 세상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자가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이 다스린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더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니 이것이 합한 수가 열이다. 이 열 왕이 누구냐? 곧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 열 왕기 상하를 이루고 있다. 내가 주인공이다. 세상의 주인공.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내 개인의 심판을,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일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밥을 먹고 싶으면 먹고, 돈이 없으면 굶고, 내가 왕이 되어서 다 하는 거야. 물론 세상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결정권자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열 왕이다. 그 열왕기 상에 12장은 10장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요, 2장은 요셉과 베냐민을 상징해요. 요셉과 베냐민. 즉 말해서 신약에 와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상징한다. (12장은) 10은 세상이요, 이 둘은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상징하고 있다.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상징하고 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곧 심판의 대상이 된다. 너의 삶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다. 너의 삶 일생을 심판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요, 열어서 보여주는
나의 삶을 열어서 보여주는 심판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자체가 나를 열어서 보여준다. 그것이 나의 삶이 천국의 제목이냐 지옥의 제목이냐, 나의 행위가,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곧 하늘을 향해 있느냐 땅을 향해 있느냐,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니 옳은 행실이 세마포요 옳은 행실이 예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옳은 행실을 입고 있느냐, 세상에 뿌리고 있느냐, 친구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내가 옳은 행실을 뿌리고 있느냐, 아니면 음험한 행실, 욕심 많은 스크루지처럼 나밖에 모르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친구를 돌아보지 않고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나는 결국 지옥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을 살펴보니까, 자, 하나님의 역사가 르호보암으로 드러나요. 르호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 역사를 상징하고, 여로라는 것이, 여로가 TV 연속곡에도 나왔죠. 여로.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야. 여로. 자, 이 불구자인 여로가 바로 불구자가 된 우리 세상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세상을 상징한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역사,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냐? 돌 속에 보석으로 들어있다. 감추어진 말씀으로 들어있다. 이 감추어진 말씀이 묵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묵시로 되어 있다. 세상을 비유로 이스라엘 역사로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역사 이외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고 감춰져 있다.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인데, 계시는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감춰놨고 7,000년 역사,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시대에 그 묵시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의 말씀이요. 그것이 12제자 중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을 세상과 격리시켜 단모선에게 유배시키고 무인도에 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불러 천국을 보여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그 책이 계시 책이에요. 성경 전체를 열어서 보여준 책이요. 거기서 심판의 내용을 간추린 내용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나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묵시의 말씀이요 감춰놓은 말씀이다. 그것이 하나하나 열어지는 것이 곧 계시니 성경을 재조명하는 것이 계시록이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감추인 말씀, 묵시의 말씀, 돌 속에 보석이 감춰져 있는데 겉으로 봐서는 보석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 내용이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보이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늠한 자는 그 잘못을 지적해서 돌로 쳐 죽이라. 도적질한 자는 그 도적질한 손을 잘라버려라. 그것이 아라비아에 가면은 할라스 광장이 있어요. 제가 사우디를 용접공으로 1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면 할라스 광장이 있어요. 공개 처형 광장이 있어. 많은 사람을 모여놓고 공개 재판을 하는 거죠. 한쪽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 돌무더기를 가늠한 자를 쳐서 사람들이 쳐서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역사가 스데반 집사가 바울이었던 사울이 두목이 되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것이 할라스 광장이에요. 할라스가 뭐냐? 할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 날은 뭐요? 날은 세상, 할라, 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무용미호 그림자로 비춰지는 것이 할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계략, 모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할라스 광장이에요.
이 땅에서는 도적질하고 간음하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도적질하면 그 도적질한 손을 잘라버리는 그런 형벌을, 육체적 무시무시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형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으로 왔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죄 짓지 말라. 너희는 죄를 지면 돌에 쳐 맞아 죽고 도적질한 손을 잘라버리니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너희에게 더 막중한 짐을 주고 왔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간음을 하고 저 여자 예쁘다,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품어도 너희는 간음한 자요, 이미 죽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을 준 것이 심령의 할례를 받고 심령의 천국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짐을 더 실어줬다 그 말이에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면 육체는 죽지만 영혼이 드러나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과정이 숨어있다. 육체는 돌에 맞아 죽지만 그 뒤에 숨겨지는 것이 천국의 것이니 그것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음의 욕정을 가지고 간음한 자는 이미 육체가 간음하지 않았어도 간음을 해버린 자다. 마음에 도적질을 한 것,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들어왔다면 너는 이미 도적질을 한 것이다. 그러니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고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은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이 한꺼번에 다 들어와요. 거기서 생각 자체를 골라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나와 있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악이라는 놈이 변장을 하고 여자로 찾아오기도 하고 돈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권세와 재물로도 찾아오고 초계장이라는 그 가면을 뒤집어 쓰고 너에게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선악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리가 무엇인지 애풍 터지는 자가 되어야 네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너는 세상에 속한 자이니 구별하기가 힘들 뿐더러 보이는 세상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의 감추인 만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것이다. 통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거룩한 영이 오셔서 나에게 천국의 지혜를 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악을 몰아낼 방법은 없다. 마귀는 영이니 육체를 가진 너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너의 전체를 돌아다니며 너를 감시하고 너를 지금 지켜보고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를 너가 상대로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 마귀를 네가 어떻게 공격하며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를 대적할 일은 오직 한 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산 꼭대기에서 천국을 설명하신 말씀,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말씀이 곧 우리를 살려내는 무기요 방패요, 그것이 천국의 열쇠니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그만이 너를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이 네 안에 와야 네가 이긴 자가 될 수 있으니 겸손하고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고 친구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옳은 행실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가르칠 자, 모을 회자, 모아서 가르치라.
천국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교회가 세상을 가르치고 있어. 세상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이 교회가 다 지옥 백성이다. 천국을 묵시 잠잠할 묵자 잠잠하게 감춰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때가 되어야 열어진다. 때가 되어야 보일 십자를 통해서, 보일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으나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잠잠하게 감춰왔으니까. 이 잠잠하게 감춰놓은 복음을 열어줄 때가 있다. 계시 10개자 보일 십자 열어줄 때가 있으니 그 때가 6,000년이 지난 후 2000년, 4000년 동안의 언약과 약속으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해 준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000년 역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추후 2000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 이 2000년 합해서 6000년이 끝난 후에 이제 천년 왕국이 도래할 텐데, 그 천년 왕국의 전천년을 살고 있는 것이 7000년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텐데, 그때는 묵시의 말씀, 감춰진 말씀이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부탁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사막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 여리고성 문 앞 모압 땅까지 데려다 놓았듯이 마지막 때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나올 것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이렇게 모세가 예언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것은 초림 예수님이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나라 아버지의 품속에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담보로 죽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 값을 지불해버렸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죽은 너희를 살려놨으니 산자의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 될 것이냐 마귀의 자식이 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너다 그 말이에요. 너한테 옳은 행실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이에요. 본문을 볼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택한 용사가 18만. 이 18만이라는 수에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18만을 붙여서 읽는 게 아니야. 18만. 18만이 이 10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요. 이 8만은 8만 대장경 사주 8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8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8,000년, 7,000년 이 선과 악을 가리는 천년 왕국의 전천년이 끝나면 8,000년 역사로 세상이 끝난다. 에덴이 끝나버린다. 8,000년 역사로. 그것이 18만이에요. 8만 대장경이 이거야. 세상에서 천국의 자녀로 인을 맞는 자, 거듭나는 자, 그 자가 8,000년 역사로 끝나는 것이 8만 대장경이에요. 내 일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일생. 그것이 마지막 때 8번째 때가 있으니 그것이 성경이 끝나는 시대, 에덴 동산이 끝나는 시대, 아담과 그 후손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시대, 그것이 말세지말,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말세지말이에요. 이제 은혜의 복음 6,000년 역사가 다 끝나고 천년 왕국의 전천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옳은 행실을 내놓지 못하면 우리는 다 지옥 백성이다. 그것이 팔만대장경, 대장정의 길을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인생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108번뇌가 뭐예요? 100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 세대, 1세대, 나의 일생을 상징하는 것이요. 8번뇌가 뭐냐? 8,000년 역사로 이 에덴 동산 세상이 끝나니, 나의 일생이 끝나니 그 말이에요. 네가 살아온 일생이 너 자신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지난날 잘못 살았느냐? 그렇다면 그 잘못을 회개해라.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자복하여 거듭나라. 그리고 지난날의 짐승처럼 못된 행실과 행동을 하며 살았다면,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육심을 위해서 살고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크게 보고 높게 보고 멀리 보고 깊게 봐서 세상 만민을 위해서 네가 희생 제물이 되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것이 108번뇌 8만대장경,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18만 민족,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르러 온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였더니,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이 예수를 상징해요. 솔로몬이 예수를 상징하는데 예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의 제자는 우리들이 예수의 아들이요. 복음의 아들. 자,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자, 이 말씀은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자, 발락의 유혹을 받아, 자,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해라. 저주하고 이스라엘에게 천국과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좀 설교를 해라. 그것을 발락이 발람에게 유혹하니까,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너는 이스라엘의 족장이요 대표니, 곧 말해서 목사니,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 좀 전파해라 그 말이에요. 천국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껏 철학을 좀 설교해라 그 말이에요. 잘 맞고 잘 살지어다. 우리 김 목사님 아들이 서울대 붙을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개같은 기도를 좀 시키라 그 말이에요. 김 목사님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은 지가 노력하고 지가 헌신한 만큼 시험을 쳐서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들어가고 떨어지고가 결정되는 것이지, 천국을 설교하는 교회에서 그런 엉토당토한 기도를 성도들에게 합심해서 시키고 있으니 이 웃기는 짜장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미아리 단장의 미아리 고개에서 무당들이 점치는 것, 복치내고 점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위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감사한금 봉투 두둑히 내놓고 손자가 서울대 붙기를 위해서 전 교인들이 합심해서 합심기도 하는 것과 무당이 부적한장 써주며 이 애분을 면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과 드릴 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하지 더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상 것을 이야기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권세 잡기를 원해서 손주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한테 부탁하는 그 권사도 그렇고, 그 부탁을 받고 교인들을 이용해서 합심 기도를 하는 이 점쟁이가 되어버린, 몽당이들이 되어버린 교회와 교단들, 이 교회들, 썩어버린 교회가 그 말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유혹하니 발람이 또 그 말에 귀를 솔깃해요. 총회장 주겠다 하고 좋은 집 주겠다 하고 좋은 차 주겠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 발락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는데 이 발람이 나중에 발락이 또 찾아오잖아요. 두 번째 찾아와서 유혹하잖아. 유혹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또 기도해볼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발람을 통해서. 자, 볼까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엘에게 임하여 가르쳐 솔로몬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유다와 베냐민 족속과 또 그 다음 백성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로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발람의 말을 듣고 그 길을 가잖아요. 그 길을 가니까 이 발람을 태운 이 말이 발람을 벽에다가 부딪혀가지고 발에 상처를 내는 거야. 이 태운 말이 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네가 가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발람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선 거야. 돌아서서 발락의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니 나는 너의 말을 들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가냐. 지금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이 여로보암이나 나나 발람이나 똑같아. 하나의 사명자요 하나의 천국의 귀한 보석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근데 마귀의 공격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총회장 줄게 그냥 은혜의 복음만 전해라. 예언의 말씀,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것은 잘못하면 이단으로 뒤집었으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은혜의 복음만 대충 전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노회장도 시켜주고 총회장도 시켜줄게. 계시록 말씀 그런 거 전하지 말고 그냥 편히 가라. 왜 굳이 손가락질 받으면 이단 소리 들어가며 그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모세를 사환으로 써서 준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거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꺼냈거든. 하물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주신 그 말씀을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전하기를 무서워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려 하지 않느냐. 왜 너를 팔아서 그 밭을 사려 하지 않느냐. 이 어리석은 교회와 백성들아, 때는 다 들었는데 어찌하고 은혜의 복음은 다 끝나버렸어. 이제 심판의 복음만 남아있는데 왜 심판에 대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소경이 되고 봉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 현재 교회에 안주하고 있느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럼치기 얼개진들 어떠하리 이러고 앉아있는 이방원이나 너희나 똑같이 않느냐 그 말이요. (32절) 보겠습니다. 8월 곧 그달 15일 절기를 정하여 유다와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왔더라. 자, 8월 8,000년 역사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다 되었는데 지금 유다와 절기를 비슷하게 하고 현재 교회들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모양은 똑같다 그 말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들 자신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을 설명하고 세상 철학을 설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을 설교하고 있고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받는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곳에 너희를 좀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 누가? 교회들이. 모양은 교회다 그 말이요. 회칠한 무덤이다. 잔은 금잔이다.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것 같다 그 말이요. 그 교회 가서 복음 들으면 천국 갈 것 같아. 그러나 아니다 그 말이야. 그 말이야.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요. 그 제사장은 그 상단을 베델에 세웠더라. 베델이 세상이요. 산과 세상 바다가 세상이요. 거기에 바다에서 솟아나는 육지가 산이요. 이게 교회요. 바다에 떠있는 배가 구별되고 교회다 그 말이요. 바다에서 우뚝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섬이 교회다 그 말이요. 근데 이 교회가 다 거짓 교회가 돼서 모양은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모양은 유다지파다. 모양은 유다지파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다가 어떻게 해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며느리를 통해서 그 지파를 통해서 예수의 뿌리, 다윗의 뿌리 예수가 올 건데 큰 아들이 죽어버려. 2000년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죽어버려. 둘째 아들 2000년 복음을 전했는데 죽어버려. 그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죽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죽여. 그리고 이제 아들을 죽였는데 아들까지 죽여. 그것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민족 현재 교회들이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에서 렘넌트 그루터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싹 죽여버렸는데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더라. 그 렘넌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 교회에서 썩어버린 교회에서 사명자가 하나씩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명자 하나씩 나온 숫자가 몇 명이냐? 14만 4천 왕같은 제사장의 숫자.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 자기 자신을 죽이고 목배임을 받는 자,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늘나라에서는 산자가 되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가 된 교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를 볼지어다, 그를 믿을지어다가 아니요. 그 목사는 별 볼 일 없는 목사다 그 말이요. 제사장 지파가 아니고 농사꾼 속에서 세워지는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다 그 말이요. 제사장들이 다 부패해버리고 썩어버리니까 평민 중에서 평신도 중에서 군소신학을 통해서 목사 자격을 얻게 하고 그를 통하여 이사야를 낳게 한다 그 말이요. 알아듣겠어요? 현재 교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변화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고 참고 인내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제가 중학교 때 배운 그 한문 고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사서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라, 충어는 귀이나 이어 행이라.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당장 먹기는 거슬려. 먹기 싫어 그냥 구역질하고. 그러나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면 몸에 양약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듭니다.
충고하는 말은 들을 때 귀에 거슬리고 내 뜻과 반대되니까 안 듣고 싶어. 좀 갔으면 좋겠어. 좀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말 하려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 충고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의 행동이 의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나의 행동이. 내가 거룩한 나라 세마포를 입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표면적 성경만 읽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사사기 몇 장 몇 절 이것을 달달달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천자문 읽고 명심보감 읽고 사자수학 읽으며 그 사자성어 외워서 그것을 떠벌떠벌하고 다니는 것이나 술 한잔 먹으며 아버지 왈, 하나님 왈, 선지자 왈 이렇게 하는 것과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몇 절 몇 절 이거 외워서 줄줄줄줄 외우며 자기가 거룩한 척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 문자 몇 장 아는 거, 문자 몇 장 외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한테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나에게서 옳은 행실이 나가고 친구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내가 제물이 되어 드려지고 바쳐지는 것이 번제요. 그 온전한 번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채찍에 맞아서 살찐이 떨어지고 가시의 멸류관을 머리에 쓰고 피가 뚝뚝 흘려도 원망 한마디 안 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택당해도 묵묵히 참고 기다렸어. 왜? 나를 살리려고. 그런 고난과 수치와 수고를 당하고 죽어야만이 천국 백성 아버지가 부활시킬 것이니 그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을 들으나 너희는 제발 상황하게 모세에게 준 말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꺼내왔거늘 거짓된 세상에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왜 외면하느냐 그 말이에요. 종말의 말씀,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왜 들으려 하지 않고 그를 멸시하고 이단으로 몰아가며 그를 남은 꼴을 왜 짓밟아서 뭉개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너나 듣지 않고 지옥 가려면 너나 지옥 가지. 왜 그 사명자마저 이단으로 취급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느냐 이 사단 마귀 귀신아. 말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요 예수님도 말씀이요 성령님도 말씀이니 그 말씀이 기록한 책이 성경이니 표면적 성경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캐내서 내가 그 말씀을 입어 심령 천국을 이루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를 통해서 옳은 행실이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안수집사에게 바른 복음이 전파되어 바른 행실이 지배하는 참되고 거룩한 성전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의 자신들을 완성해가자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거짓으로 금잔이 되어 있는다, 회칠한 무덤으로 썩은 시체를 감추고 있는다, 음멍한 나, 스크루지 욕심쟁이인 나, 놀부와 같이 나만 살려고 나를 변호하고 있는다, 이 적그리스도 배도자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다, 이 나를 발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비유해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 자신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배도자요
내가 저 그리스도의 있음을 고백하고 살기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웬일인가 269장 드리고 축도로 바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있다가 죄 값으로 지옥 경건 너도 받겠구나.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서마귀들 지옥 갈 때 나도 가겠구나.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나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오 박순범아 주께 오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나를 사랑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시대에 사명자로서 나를 드려 제물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죽기를 기뻐하겠다고 다짐하는 마지막 때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부활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